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아마 합독할까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승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다 하면 그 복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설교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좀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전면에 보이는 우리가 현수막을 달고 1년 동안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이 다른 곳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 복에 관한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를 1대1로 찾아가셔서 초점을 맞추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동원하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혀지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자기 자화상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자기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한강교회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묵히고 또 묵히고 또 묵혔던 성숙시켰던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선포하면서 2022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최대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최대 축복이 무엇일까?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11절까지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대 축복이 무엇일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정말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우리가 보게 되는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기다리고 드디어 2022년도 사명 성장의 해를 선포하면서 저는 7년 동안 그렇게 7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속 해마다 무슨 성장 계속 했는데 올해는 사명 성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 제자 되는 것, 우리 한강교회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명, 사명, 결단입니다. 오늘 현수막에 여러분 보이시죠? 1년 우리의 목표입니다. 소명, 사명 이 두 가지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진권에서 잠깐 다닐 때 잠깐 나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논하시오. 근데 그때는 소명과 사명인데 제가 사역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목회 철학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단계보다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그래서 추가한 것이 헌신적 결단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아무리 사명감이 충만해도 결단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명은 신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또 좀 지나가서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계속 예수께서 계속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세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로또를 맞은 겁니다. 대박난 거죠. 이 놀라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는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의 자화상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의 일을 한 누구 못지않게 물고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 근본적인 자화상을 깨달았고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 부분이 계속 단계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구를 부르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소명이면서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예수 믿는 자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까? 혹자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놔야만 하는 지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몸의 어떤 육체의 병마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항복했을 것이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그 휘몰아치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신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가항력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를 다 임명하고 우리 한강교회 조직을 다 다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적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명은 또 선택적 소명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합니다. 또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자, 본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지명하고 선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무리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는 70억이 넘는 무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배 두 척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김포 이 지역도 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그 인구들 중에서 이 한국 땅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김포 지역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김포에 사는 여러분을 보신 겁니다. 두 배가 두 척 있는데 누구의 배를 선택하여 오르셨습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물이 배 두 척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적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여러분을 받으신 겁니다. 이 한강교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규모가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그러나 그 어떠한 교회보다, 그 어떠한 장소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적 소명이 있습니다. 또 이 소명은
인격적 소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소명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목합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계속 시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부르는 거, 그 정도 부르심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여호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그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신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나타납니다. 그 이름 속에 인격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전 인격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와 이 그리스도인은 인격에 한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전 인격을 가지고 전 인격체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인격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고, 또 동무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2배에 잠길 정도로 가득가득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그 이적의 사건 앞에 베드로가 아까 보았듯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여, 드디어 선생이라고 하는데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명을 받죠. 이 땅에 우리가 숨 쉬는 어간 동안, 생명에 붙어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명을 수행할 때,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건강도 재정도 모든 것이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생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포한다고 하는 것이면서 또한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할, 가끔씩 실수를 하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자꾸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사람을 취한다고 합니다.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자요, 생명의 신,
예수님께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그래서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기본 지향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입니다.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누굽니까? 영혼 구원하는 성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가 더 전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세 가지 중점 사역이 있잖아요. 전도, 선교, 나눔 복지입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이제는 5년 동안 우리가 내공을 다졌다 하면 올해는 반드시 이 중점 사역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셀그룹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할 것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쭉 조적을 해봤더니 저 유아들까지 보니까 50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50명이 넘는데 한 명이 한 명을 사람을 취한다고 하면 12월 달에는 10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100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100명이면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100명이면 예수의 제자 100명이면 세계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량과 영역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값진 사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그냥 말로만 설교하겠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 교역자를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전략을 수정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만을 만들어서 우리가 꼭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해도 편만을 만들자.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자. 정기적으로 나가고 나가자. 나가서 우리가 편만을 가지고 힘내십시오. 또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글만 보여주는 거,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한강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멩이가 날라올지 침뱉음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2022년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저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말에는 한강교회 역동적이고 1부에도 2부에도 1층에도 2층에도 많은 무리들로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동일한 비전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명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현 시국에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 야성력 있는 이 영적인 이 권능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너무 안주하죠. 너무 모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2022년도는 주일 예배와 모든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와 새벽 기도와 한번 결단하십시오. 한번 내 몸이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몸을 사리고 사려도 하나님이 주어진 연수만큼 삽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만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사가서 그냥 부패해서 녹슬어서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더 그것이 더 면류관을 얻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한강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기복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혀지면 그 이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도 돈 많이 벌어 보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자화상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명예욕이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은 반드시 곧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기도 운동도 일으키고 회개 운동도 일으키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돈이나 명예나 공명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혼 구원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 같이 예수 안 믿는, 일하는 그 동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한번 넌지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것을 목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를 바뀌어진 것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성숙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자의 가슴은 항상 뜨거워야 되고 늘 지혜를 구하면서 한 생명 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아주 최소화했고 단순화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만 조직을 했습니다. 집중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의 본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이 소명과 사명에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인지 압니다. 잘 알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받는지 잘 아십니다. 근데요,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죠. 여러 가지 핑계거리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마지막 이 베드로처럼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적 결단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번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가출하고 부모를 버리고 그 뜻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떠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저희는 그들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절대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와 제자로서 내가 버려두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아서 그렇게 생계를 영위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나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흔히 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데 이 삶의 목표를 안 믿는 사람과 공유하면 뭔가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그때 당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그때 당시 80년대 말에 그렇게 인기 있었던 증권회사를 관둘 때 많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 이상해졌다고 그랬는데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고 웰빙의 시대, 웰빙이라는 뜻도 달라지게 되고 웰빙보다는 웰다잉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목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배와 그의 생업터인 바다와 그리고 잡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도 내려놨습니다. 모든 세상에서부터 오는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때, 경영할 때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잘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베드로 당시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야 할까요?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 앞에 헌신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의 어떤 고정관념 좀 버리면 안 될까요? 좀 깨뜨리면 안 될까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2021년도는 우리 한번 정말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굳어졌던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장담하고 또 장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업의 현장에서 잠깐 은퇴하신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30여 년 가까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많은 교회도 개척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하는 사람으로 개척자로 사용하셨고 그럼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자립시켜서 또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했고 지금 한국에도 경기도 광주에 몽골인 교회고 안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유를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게시판에 하고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 이 세계 열방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공유할 겁니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31개, 2개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사역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떤 하나는 5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과 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녹록한 것은 아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쳐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그 벽을, 든든한 그 벽을 보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무릎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동일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녹록치 않은 이 예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죠, 여러분들, 연세가 치긋하신 권사님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오직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외에 나의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명의식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을 깨닫고 헌신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삶의 최우선이 예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존재 목적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영혼이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언저리 끝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고, 머리도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로 가득 넘치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2022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삶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목회자들만 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리를 헤매다가 그 젊은 시절 다 허비하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깨닫게 해서 불교 갖고 절에 가서 불경을 연구하고, 군대에서는 보초 서다가 늘 참불가를 노래 불렀고 불경을 연구했고, 그래도 진리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만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가치관들 때문에 삐걱거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도 옛 습성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안 믿었던 그 옛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삐걱대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사람이 있는 동안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정말로 쉽습니다. 나에게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 녹록치 않아도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한 자아, 그릇된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거짓과 음란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려 왔고 지금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를 범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복된 사람이 된 우리들이 깨뜨리고 버려야 할 항목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이고 사명의식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 헌신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좀 더 주변을 사랑하고 또 가다가 발걸음을 좀 멈춰보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또 바람결을 좀 느껴보고 또 구르는 낙엽과 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여유를 갖고 그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는 숨 쉬는 것 간절한 기도 제목인 분도 있습니다. 수저를 들고 그 음식을 스스로 입에 넣는 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인 분도 있습니다. 걸어가기만 하는 것도 그것이 최대 기도 제목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걸어가지요? 입술을 벌려 기도하지요? 여러분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지요? 마음껏 생각하지요?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우리 몸을 이용을 하여서 사용해서 마음껏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면서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참을 것은 좀 참고 자비를 베풀면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당회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가고 온유함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신적 소명이고 선택적 소명이고 그리고 인격적 소명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소명이고 불가항력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사람을 취할 때 분명히 그 전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보고 만지고 체험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헌신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을 위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다소 도전적인 메시지가 들렸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 살펴봐도 60평생, 70평생, 80여 평생 살아왔지만 정말 같이 일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소명의 복, 사명의 복, 결단의 복,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겠다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강교회와 또 한강교회 모든 우리 동행자, 하늘나라 동행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왜 될 듯 안 되는 일들이 많았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모든 지금까지 진행됐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랍도록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한강의 표, 우리 이마에도 우리 심령 속에 붙여야 될 이 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성장의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정에도 우리 생업터 위에도 이 모든 열방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